찬송가 491장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온 우주의 떨림으로 받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심령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홍 같은 죄들이 많고 기품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 존귀하신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 남은 생에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별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 쉼을 얻고 교만한 자들이 무릎 꿇으며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이 시대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창동 제자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사는 성도들로 특별히 삼아 주셔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죄의 더러운 옷은 가감히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세마포로 단장에 우리 주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이 좋고 기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오니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을 벗을 때까지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통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순결하게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참 자유와 기쁨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마저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로 수술로 또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나리어 주옵시고 영혼의 공고함과 삶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지체들도 당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복 내려 주옵소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진정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고 저희 감사와 찬양을 연락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위로하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북돋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길 될 줄 믿습니다. 성도된 저희가 먼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용사되어 저 간악한 마귀의 계계를 멸하고 진리를 올곧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파손당하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강성하게 세워주시되 영원히 깨어있는 자 십자가 아래서 자아를 사형시키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모든 죄악과 허물은 예수 보배로운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고 우리 영은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으로 기뻐하며 새 삶의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것과 신령한 은혜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분별하고 누리며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만 전하려 노력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란 말은 헬라어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다른 사본에서는 비밀이란 뜻의 미스테리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뜻하는데 그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속을 이루신 후 그 비밀을 풀어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비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당시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을 가리킵니다. 전도는 어차피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 좋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 전도에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 당시 헬라 사람들은 특별히 철학적인 지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반면 종교적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을 중시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 같은 종교적인 일엔 관심이 도통 없었고 최근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면 시간 낭비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이 논쟁을 걸어와 대응하긴 했어도 가능한 한 철학이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믿음이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믿어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내 지식, 내 경험에 근거한 말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할 뿐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본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점차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은 이론이나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누구든 진실로 믿으면 진리의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떠올려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면 나 자신도 제안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왜 잠잠합니까? 그 사람이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말씀을 제안하니까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역시 제약받는 용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나 변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켜 행할 때 말씀은 비로소 현실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비판적인 생각과 냉소적인 태도를 이겨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만 한다면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질 일은 아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다닌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요.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든 교회든 아직 뭘 많이 모르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게 마냥 좋고 말씀도 위로가 되고 찬양도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평생을 가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약해져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공허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항상 은혜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 쉬워요. 시간 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 드라마 보고 노래 듣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의 즐거움과 휴식을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더라도 계속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육체의 소욕대로만 이끌리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천국과 예수 믿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마치 선생과 같은 분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지만 결국 구원받는 주체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생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잘 가르쳐줘도 시험 보고 합격하는 건 학생의 몫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혼자 알아서 다 못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되지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생활이 잘 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모두 필요합니다. 모르면 잘할 수 없고 알아도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기 쉬운 법이에요.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는 해박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읽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소동에 늦깎이 선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넣는데 소학의 대학까지 줄줄줄 암송하는 것을 보고 이 늦깎이 선생은 도무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에게 말하길,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글을 잘 깨우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좀 제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훈장왈, 소학책도 100번 소리내어 읽고 대학책도 100번 소리내어 읽어보게나 그러면 절로 그 뜻이 새겨질 것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선 예수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충분 조건은 성령을 구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
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은 약화되고 죄의 소욕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악의 소리만이 우리 속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 육체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선언했습니다. 나아가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속에 가득한 육체의 소욕을 다 쏟아내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이제 감동해졌습니다. 먼저 주인인 육체의 욕망을 가감히 내어줬고 새 주인인 성령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미적미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지탱의 은혜, 세 번째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 변화받고 그 변화된 성품 중 하나가 바로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 자신을 높이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원해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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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지금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인가,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로 변화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모으시고 주신 말씀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몸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까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집행하게 하시고 그 집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아버지 그 말씀을 주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몸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성권 예수의 아버지의 인격을 내 심령 거두들이 보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만드시는 것들이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지정결을 받고 그 변화된 성품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올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동을 바란다. 우리에게 결국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지혜들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은혜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력을 다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 내 삶을 옮기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지혜를
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까지 말고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아버지와 성공을 거스리며 성령이 말하신 것을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을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와 같이 아버지와 믿음의 삶으로 똑바로 옆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내리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겸손한 지체들 은혜의 지체들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우리 참동자들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놀라우신 것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 위의 성령을 아버지 갑주며 더욱 부어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는 복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자들마다 대속의 삶을 결단하며 예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지체들로 변화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동체제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몰미며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을 또한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부릅니다. 성령의 영혼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혼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의 영혼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영혼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혼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 이제 끝이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대면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2차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나오시고요. 지난번과 같이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40분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10분에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2부 예배만 너무 몰리지 마시고 1부 예배도 제가 그래서 10분 여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 예배도 참석을 하셔서 지금 자리가 우리가 여기 40석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2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마스크 끼고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넓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협소한 곳, 우리 교인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장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아마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교회가 선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방만하지 마시고 태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육체를 굴복시키셔서 진리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도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시고 또 우리 또 누굽니까 우리 김군태 권사님도 또 손목 수술을 하셨고 이제 또 우리 김영옥 권사님도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받고 우리 맹룡희 권사님도 허리 때문에 또 교회도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 또 우리 이광수 권사님도 또 목요일날 또 수술을 받으신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사실은 고난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전조 증상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새 성도는 입당을 하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순조롭게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돼서 어제 제가 그 시행사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기는 원래는 10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서류를 아마 다음 주 아마 20일 전까지 이 준공 서류가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략 한 조금 더 땡기고 그러면 10월 말에는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테리 하시는 목사님들도 9층을 아주 예쁘게 지금 꾸미고 계세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9층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준공 받고 나면 10층 나머지 공사, 잔여 공사 마무리하면 이제 정식으로 완전하게 이제 입당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런데 저희 교회는 먼저 준공과 함께 9층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환절기고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꼭 믿음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